오늘 만들어진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없었다면 참 마태복음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크게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갑자기 죽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지 마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께 힘이 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변하다 라는 말의 원형은 에피티마오인데 책망하다 혹은 꾸짖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비록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지만 베드로가 사탄 그 자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그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하는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과 바로 앞전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을 책망하며 막아섰을까요?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는 메시아의 길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우는 아주 강력한 리더로서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면 할수록 예수님이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물리쳐낼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자기 역시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그간 예수님을 따르며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들으니 베드로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들리지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 누렸던 안락함이나 평안함과는 이제부터는 투쟁을 벌이며 따라가겠다라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영적인 전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베드로와 같은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세속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좀 더 안락해지고 나의 생활이 남보다 좀 더 소유하게 되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안락해지고 좀 더 소유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 먼저 자기 부인을 보이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닮기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길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안경을 쓰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이 그 귀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 예수를 머릿속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면 또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예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경이 예수를 보여주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밥 한 끼 사 먹기도 무서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고 싶었는데 예수 믿는 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니 교회에서마저도 우리를 전쟁터로 밀어넣는구나 라는 생각에 씁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경험해야 했던 억울함과 인내와 아픔들을 예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역시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오늘도 묵묵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